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까지 하시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잠이 많이 오는 시간이죠. 근데 말주변 없는 제가 어쩌서 또 수면제가 될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페이지 141페이지 찾으시면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또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제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실수하는 말이 나온다면 이 문을 나갈 때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 전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움을 허락하여 주신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특별히 큰 은혜가 끼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공격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안디옥 재단의 생명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음껏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들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듬뿍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본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한번 펴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페이지 17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찾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1절 찾으시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고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피는 무엇인가? 이 피는 계시록 19장 13절 또 주 기록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이 평소에 이제 성경 안 찾으시는 분들은 좀 힘드시겠죠. 계시록 19장 13절 419페이지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뭘까요? 이 피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310페이지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몇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레위기 17장 11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제일 먼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지요? 돌담을 그저 돌무덤을 쌓아서 그죠? 돌계단에서 만나고 그러다가 이 방랑 생활을 하면서 지어진 것이 뭡니까? 성막 그죠?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 그죠? 지성소, 그 성막의 형태와 똑같이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지어지는 예수님의 몸인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단에 뿌려진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뿌려진 피가 성막의 온 부분에 피로 뿌려지고 그 피는 성전으로 뿌려지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 몸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설교를 다른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면은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이 뭔가 그렇게 막 나름대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성전에 피 뿌림이 없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잘 아시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본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죠? 말씀을 많이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피뿌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6절,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본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또 뭡니까 아람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근거해서 신이시기 때문에 아는 지식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그저 이사야서도 많이 인용을 하시고 또 시편도 인용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생각난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근거를 했다? 성경에 근거를 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 그 악마 마귀들에게 대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간단하게 16권. 예? 상기 17, 66권. 저 구약 신약 두 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구 27에서 몇 건요? 66권. 예, 그러니까 퀴즈 내겠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340장, 50점. 그 다음에 예, 긴급할 때는 119 해야 되죠, 그죠? 1189 외우세요. 189장. 1189. 그럼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 장은 1189장이고 절은 몇 절 되겠습니까? 189 번. 다 살려. 31171 31171 외우세요. 31171 31,171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서 난다. 성경에 대한 작은 지식이 내가 많이 알게 되면은 나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열정이 생기는 것도 알면서 생기고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생깁니다. 성경에 대한 잡다한 지식도 내가 많이 알면은 내 스스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것은 우리가 애워놓으면은 남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311, 11을 어디 제가 계산해서 알았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하면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죠? 율법의 계명이 몇 개죠? 10개명. 10계명. 그럼 그 세분해가지고 몇 계명이 나오죠? 613개. 예? 613개. 613개.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그러면 하라 계명은 몇 개, 하지 마라 계명은 몇 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좋은 것은 자꾸 성장을 해야 되죠, 그죠? 네. 248 따라해보세요. 248 248개. 하라. 좋은 것은 자꾸 배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라 계명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1년 며칠이죠? 예, 365일 내가 근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라 계명은 248, 하지 마라 계명은 365.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613개입니다.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예,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보다도 제가 무단님 모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되네. 어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내용보다도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면 재밌는 사람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인간인지라 예배에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지루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지루하신 분.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활의 자웅이 하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열심히 하라. 할 수 없으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즐겨라. 즐겨라. 그 시간을 앞에 강사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면서 막 같이 즐기면은 그 시간이 아주 유용해집니다. 강사가 박수를 짝짝짝짝 치면 나도 어떻게 짝짝짝짝 이제 4분의 4박자로 치면은 4분의 4박자로 따라하고 짝 경로당 박수를 하면 경로당으로 짝짝 치고
같이 따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찬양도 같이 부르면은 더 신이라고 내가 영성이 그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열심히 눈을 정말 막 눈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귀를 듣고 호응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어떤 분은 휴대폰 들고 그죠 휴대폰 보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는 게 뒤에서 제가 말씀보다 그 걱정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천국을 다 가서 만나게 됩니다. SK가 처음에 휴대폰 광고할 때 어떤 멘트가 나왔죠? 한석규가 했는데 몰라. 우리가 읽었잖아. 잠시 끊어오셔도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 동안은 당부를 드리는데 휴대폰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1시간 끊었다고 해서 절대로 내 인생에 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자기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 성경. 그래서 이 보면 저는 문고사님 성경을 보면 너무 탐이 나요. 느들느들해지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테이프도 바르고 있죠. 이런 성경을 갑옷처럼 그죠? 그 영화배우 신영균 씨가 몇백억대 재산가가 뭐랬습니까? 유산을 네. 그죠? 자기 죽을 때 성경책 한 권 넣어달라고 유언을 했죠, 그죠? 자기가 보던 성경책.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을 할 때 누구의 성경책을 쓰고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경책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칼라펜을 치고 저는 문 목사님을 만남으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저는 사실 이 강단에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 불자일 때 기독교인들이 뭐 제일 싫을 때죠? 제가 말 많은 거, 약속도 안 지키는 말 많은 걸 싫어서 이 막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될 때도 나는 현장 목사가 되겠다. 강단에는 뺄 수 있으면 안 쓰고. 그런데 이제 또 해보니까 강단에 써야 될 일도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준비를 하시고 칼라펜을 그죠 될 수 있으면은 이 연두색 연한 거 있죠. 이게 좋습니다.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거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칼라펜을 될 수 있으면 칠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복음서가 뭐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또 복음이 하나 있댔죠. 제가 옛날에 내가 복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노트에 그죠 따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따로 성경책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내가 특히 이만은 좀 써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그것을 내가 복음으로 하나 다시 작성을 해서 갖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칼라펜 칠하는데 요즘은 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부 탁탁탁 줄을 끊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넘겨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죠. 그죠? 어차피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죠? 성경 전체가 1189페이지 31171 3117 31,171절입니다. 그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대적하는 건 뭐라 그랬죠? 말씀으로 한다. 말씀으로. 내가 말씀 없으면 내 영성도 쌓이지 않고 피발림도 안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8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페이지 29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죠? 그러면 권세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 그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자녀되는 권세를 주려고 하시는가?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 장 넘겨서 10장 8절 296페이지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리로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 주신 것은 나를 세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나는 이 권세에 대해서 마음껏 자랑해도 부끄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곧 한 두 장 넘어가면 됩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즉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또 뭐라고요? 복음이 되는 것이죠. 복음. 그죠? 히브리서 9장 몇 장 넘겨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구장 22절 페이지 36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는 정말 우리가 생명이다. 생명. 그죠? 생명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장 16절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죠? 이 어렵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됨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내 행위로, 그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단지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가 없다.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죄를 업이라고 했죠. 그죠? 업, 카르마. 그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 있습니다. 신구이 죄를 짓는 세 가지 통로. 몸으로 짓습니다. 신. 또 뭡니까? 입으로 짓습니다. 구. 의.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의 물건이 저 넥타이 김재식 장로님 넥타이가 너무 아름답고 좋네 내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벌써 생각으로서 죄를 지은 것이죠. 그죠? 절도의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 너무나 이쁘네 하고 마음에 음심을 품는 순간에 나는 간음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생각에 의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도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남 뒷담화하는 것도 입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남 뒷담화하고 우리 교회는 물론 없습니다. 나무 교회 이제 나무 단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유업을 잇는다. 유업을 잇는 게 뭐죠? 아들이 되어서 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것, 또 기업을 상속받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유업을 받는 자, 그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애우기 쉽게 고갈 이래요. 고갈 무엇이 부족할 때 고갈 그죠? 고린도후서 뒤에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 있으면 빨리 찾아지죠. 고갈 그죠?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유치가 없느니라. 왜? 내 몸으로는 내가 죄를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각으로는 정말 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생각까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랑을 강조하신 복음이신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율법 시대인데 예수님은 이제 뭐랄까 복음 시대 또는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례 언약을 맺으셨죠. 그죠? 내 자녀가 되는 전교로서 그 요즘 말하면 복용수술 그죠?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할례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10장 11절에 나오고 창세기 3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디나 사건이 있죠. 그죠? 그 할례를 이용을 해서 한 민족을 몰살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언약, 할례 언약을 이용을 해서 죄를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이제 사울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유다에 머물러 있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의 땅의 첫 장소인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버니게나 구고로 키프로스라는 지중해 지금 터키 바로 밑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구구로로 되죠. 구구로. 그리고 이제 안디옥까지 이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처음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에 퍼져나가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가 되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 나서 이제 바나바가 파송이 되죠. 그래서 헬라인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로마 앞에 그리스 그죠? 그걸 헬라 문화라는데 그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려냐면 여기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13장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죠? 사도행전 13장부터.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 기한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문제 때문이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할례 문제가 이 당시에 크게 대두가 되죠. 그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것을 공의회에서 결국은 할례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우원목피를 멀리하라. 우원목피 따라해봅시다. 시작. 우원목피를 멀리하라.
그 우 뭐냐? 우상에 들어온 것. 음은 음료, 음행. 그 다음에 목은 목미어 죽인 것. 피는 피. 그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것이 우원목피를 멀리하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여기서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16장 5절 갈라디아서 16장 5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나오죠. 그죠? 새로 지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그 이야기 나오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몫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형상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지은 것처럼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을 받음으로써 은혜 이룰 수 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그죠? 잡다한 세상 지식을 뭡니까? 다 그 사도 바울은 대술물용물로 여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대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죠? 가장 고상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내가 가진 의는 하는 쪽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제자로 또 그 당시에 아버지가 뭐 돈으로 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민권을 갖고 있던 정말 권력이 대단하고 공의에서도 촉망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으로 해서 빛으로 만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다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15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영미마 목사님이 하늘 왕자 하늘 공주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그 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러면 내가 지금 그저 돈이 좀 많건 돈이 좀 적건 몸이 건강하건 좀 덜 건강하건 권력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은 한 달 7, 80년 살다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피거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주어진 것이 야곱, 또 야곱에게 주어진 것이 요셉. 그죠? 그 언약이 나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때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우리 근속이 뭡니까? 근속, 자기 가족들, 그죠? 식구들이죠. 그래서 근속이 내 한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그죠? 권세입니까? 그래서 돈 좀 적다고 뭐 불평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는 무궁무진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산은행에 근무가 될 건데 지금 잠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가 꺼내지를 못하고 있다. 비밀번호만 생각나면 부산은행 번호 다 낼 거다.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또 중요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 뒤에는 항상 또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과정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내 아들이 됨을 강조해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우리 지금 제사장 만인 제사장 시대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또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관계. 그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들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한 곡 올려드리고 청송했습니다. 상구역 수분이 있다니까. 상구역 소통 준비해 주세요. 달고 보묘한 그 말씀 생명의